시편 18편 보겠습니다. 18편은 50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좀 길죠.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본적인 이 삶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여러 가지 시편 내용은요, 기본적인 삶의 정서와 고통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도 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놀라운 예언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을 통째로 보자면, 다윗과 같은 삶 누가 원하겠는가 싶을 정도로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항상 어떤 고난을 넘어선 승리,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나 고난입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랬다면 그의 시가 적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다윗은 삶 자체가 그러한 고난이 많았는데 그를 소재로 한 모든 시편의 내용은요. 특징이요. 고통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고통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 모든 시편 가운데 드러납니다. 1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예측 불가능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이 삶을 배경으로 해요. 2절에 보시면 요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새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요새가 필요합니까? 그만큼 삶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쫓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건지시는 이라고 나옵니다. 왜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요. 창수가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가 필요한 삶이에요. 방패가 필요하고 구원의 뿔이 필요하고 나를 지켜줄 산성이 필요한 삶이에요. 3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인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 늘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전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전쟁은 삶에서 겪는 나의 고난 이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자기 본성과의 싸움이요. 어둠의 영의 많은 회방과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의 전쟁을 치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의의 전쟁의 직면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나는 마음에 들고 나는 그냥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벗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 주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는 이런 모든 고백은요. 이 땅에 내가 의의 전쟁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죠. 1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 고백을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고백하지 않고요. 주님, 제가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앞에 주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기도를 한 달 좀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들어와요.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4절과 5절은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각종 불의한 일들이 창수가 되어서 나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덮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세계관이 명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세계관이 정말 명확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시인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시인은 특별히 성전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신약적 개념으로도 연결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함께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인은 지금 어디에 사는 자입니까? 성전에 사는 자예요. 성전에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인식하는 자입니까? 성전. 이게 주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또한 제 안에 거하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시인이 아주 멀리 있고 자신의 삶의 자리는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먼 곳에 살고 있고 내가 아주 먼 곳에서 살다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멀리 계신 주님께서 나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 하나님 안이라고 인식합니다. 또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건 연합된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게 성령께서 아직 오시기 전 구약의 다윗 시대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을 따라 그는 이미 신약적인 믿음의 모든 배경을 이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는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요, 자신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현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현상으로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응답의 구체성을 가지고 묘사하지 않고 왜 자연현상으로 묘사할까요?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절부터 15절까지는 각자 읽으세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연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는 것은 진노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요, 마치 이 실제적인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숯이 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신다는 거예요.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레소리를 내신대요.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대요. 번개로서 그들을 깨뜨리신대요.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박도 내리시고 번개도 치게 하세요. 화산을 터지게도 하시고 빽빽한 구름도 보내세요. 그러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요, 자기 문제를 코앞에 놓고 내 문제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믿는 자의
관점의 이 스케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자기 문제를요, 내 눈앞에 보고, 어떻게 1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문제를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또 강하게 움직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응답을 주실 능력이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이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지금 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이 수월과 같은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 관점의 확장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구절이에요. 이 내용이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당연하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옆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이에요. 그 고백을 합니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얼마나 이 재밌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대요. 왜요?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까. 이 이야기에는요, 정말 이 모순 같아 보이지만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원수 다 때려잡으려고 하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17절에서 시인이 얘기해요. 그들이 강하잖아요, 주님. 나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선언합니다. 원수보다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보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해석을 얻을 수 있는 게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17절이에요. 골리앗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주님께서 골리앗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왜요? 나는 약하나 주님 강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도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 따라 우리도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와요. 그래서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강한 힘이 아닙니다. 20절에서 24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정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24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시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깨끗함이다. 2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막 스월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이길까 해서 불법한 일들을 막 자행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상황이 팍팍해도 아무리 온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힘들어도 제가 하나님의 도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규례 앞에 완전하여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를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뭐 완벽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저들로부터 저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기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 전쟁, 주님께서 치르시오니 저는 다만 주님 앞에 깨끗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의의 전쟁입니다. 의의 전쟁. 시편에 다윗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 다윗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이 결국 보면 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 삶이 전쟁터야.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삶이 전쟁이야. 그거는 내 삶의 막 고통에 대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니고요. 이 전쟁은 제가 치를 힘이 없습니다. 이 삶의 전쟁은 제가 치를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들은 저보다 강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치르는 전쟁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으로 인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24절까지 고백하는 이 시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27절까지 보죠. 25에서 27절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거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셔요. 또 완전한 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완전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 심판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5절, 26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코란데오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래요. 그 코람데오의 삶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요. 결국 내가 보여드리는 그 모습으로 내가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25절, 26절, 27절의 고백이 공감이 되면서도 두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가. 네, 오늘 27절까지 보는데요. 시편은 찬양으로 많이 부르지만 내용은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어요. 시라는 것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고 들어가면 놀라운 묵상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7절까지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 받으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처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작은 자여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여 의의 전쟁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으로 또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 나의 삶을 통치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에도 아멘합니다. 주님,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자비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오니 정결한 삶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든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